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의 경고와 이단의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단이 가벼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바람 미풍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이단에게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류인 사이비들에게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사이비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사람들은 사랑의 종교, 박애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박애, 널리 사랑을 표현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이 말하는 대로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든지, 오리를 가자고 내게 좀 짐을 씌우는 사람에게 심리 4kg 같이 가줄게, 이렇게 말하라든지,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이런 성경 말씀을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조금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것이 그러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기독교 안에는 자기들과 다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우리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우리는 안 믿는데 너희들하고 나하고 똑같으면 그건 뭐 말이 안 되지. 너희는 우리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 안에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인정합니다. 최소한 저 종교는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사랑 그러고, 다 큰 할머니들한테 자매님 그러고, 집에서는 호 할아버지한테 형제님 그러고, 그래서 되게 사랑한다. 최소한 쇼라도 하는가 보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동의합니다. 교회도 어떻게든지 교회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구제, 봉사, 섬김에 나름대로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유독 사랑이나 포용, 용납, 이해를 거부하는 아주 독특한 영역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든지, 옷 좀 달라면 아예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든지, 이렇게까지 사랑하라는 종교가 유독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만큼은 사랑이라고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적이감을 드러내는 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은 사랑의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고, 이 어른 자체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신의 육신 어머니 마리아를 그 12제자 가운데 요한에게 맡겨서, 얘가 제일 사랑이 있었겠네. 네가 이제부터 내 육신의 어머니, 물론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죠. 동정녀를 통해서 그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위한 과정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엄마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로 이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부터 나는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 너가 마리아, 이 육신의 어머니를 돌봐달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보소서, 이제부터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동생들도 많았는데, 성경 야고보서의 그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던 것은, 그 요한이 정말 예수님 보실 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정말 잘 기독교 정신으로 사랑할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아요. 한 100살까지 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이 사람이 남기잖아요. 아마도 이 마리아가 자연사 하실 때까지 요한이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랑의 제자로 불리는 요한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서신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지 드셨어요? 이 정도는 하시지.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는 것은 요한의 성정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금방 떨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이단의 2인자가 되었어요. 이단의 2인자. 물론 뭐 서울대학 나온 것이 뭐 그 사람이 세계에서 똑똑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무식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이단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대학 가면은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런 거 해요. 이제 보세요. 전철 기다리고 있는 그 지하에서 혹은 버스들이랑 버스 운행에서 멀끔하게 눈이 약간 풀린 형제 자매들이 와서 도를 닦아 보시겠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구두나 닦으세요. 이렇게 말. 나는 교회 잘 다니니까 이단하고 싸워 이겨도 못 이겨요. 영적인 세계라니까. 영적인 세계. 아니 이게 상식으로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예요. 성경이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까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도 그노시즘이라고는 영지주의란 이단이 교회를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이 시대도 무슨 천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문 앞에도 너희들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법적인 소송을 하겠다 써놨잖아요. 왜요? 들어오지 못하게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해림교회에 들이지도 말고. 그래 그렇게 이단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남기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읽읍시다. 시작. 가만히 끌어들여. 베드로 사도가 정리하는 이단은 저 6글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7글자 안에 읽어봅시다. 노란 글 시작. 이단하고 잘못 연관되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문이 어떻게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단 때문에 가문이 쑥대밭되는 가문을 정말 많이 봤어요. 직접 봤어요. 이단이 들어오니까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부모가 딸 찾으러 다니고 부인 찾으러 다니고 뭐 기가 막힌, 공부도 꽤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학교 선생님인데 이 설명이 불가능한, 뭐 나무꾼 하나님 그러면 어디 원주로 가고 뭐 설명이 불가능. 응? 지금 그 양반은 감옥에 있죠. 정명석, JMS, 지저스, 모닝스타, 영어 같지도 않은 통일교 아류의 그 성공협회 좀 하다가 30개로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완전히, 물론 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저렇게 평생 감옥에 절하고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우호적이신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 우호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걸 증명하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되게 크다는 걸 나타내고 싶으신 것입니까? 성경이 경고하는데 여러분이 성경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사도라는 뜻입니까?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의 지시가 준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담임 목사에게 이단에 대해서 설교할 것을 지시합니다. 저는 그것을 동의합니다. 가장 좋은 이단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예방이다. 그거보다 더 탁월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손녀, 손자가 이단에 빠졌을 때 쑥대밭 되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애가 왜? 우리도 모르지요. 그런데 대학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놀랍게도 그 일에 앞장서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좋은 아이였는데 이단은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지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만 하면 될 텐데 왜 성경에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집요하고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이미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언급이 될 만큼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이단들이 결혼식을 하면 몇만 쌍씩 큰 운동장에 모이고, 이단들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이면 30만 명씩 대한민국에서 모이는 게 뭡니까? 저게 도대체 뭡니까? 좀 미친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지만 단순히 멘탈의 문제는 아니라 스피릿,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단을 경고하는 것을 그냥 넘겨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 집은 사각지대, 이단의 사각지대,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날 방심하고 있을 때 이단이 그들 특유의 관계와 사랑, 가짜지만, 그리고 어설픈 영적인 접근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단은 우선 한자로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끝이 다르다. 야, 멋지죠? 우리나라 사람 번역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요. 그렇지만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애교스러운 오역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결론은 맞습니다. 다를 이자, 끝단자. 이렇게 같이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멸망은, 끝은 지옥이고 우리의 끝은 천국이니까 이단, 끝이 다른 건 맞는데, 원래 이단이라는 이 헬라어 하이레시스는 한번 따라합시다. 분열하다, 파를 조성하다, 당파를 만들다, 이런 하나의 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하이레시스입니다. 당파, 분리, 불화, 논쟁, 부조화, 파벌, 이런 것이 이단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이단이라는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당파 분열입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은 이분의 자료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고 탕명한 목사님, 탕명한 교수라고 현대 종교란 이단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고, 지금은 이제 그 아들 목사님이 뒤를 이어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많은 자료를 정리했어요. 결국은 뭐 이단의 칼에 찔려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참 많은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분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면 항상 이단, 하이레시스, 당파와 분열로부터 시작,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이단이 하는 일이 똑같죠.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분리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여튼간에 이단이 들어오면 하이레시스가 이런, 하이레시스, 분열하는, 당파를 조성하는. 그래서 이단이 개인이나 교회에 들어오면 보통 이 4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2, 3, 4.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이레시스부터, 하이레시스. 일단은 당파, 우리 팀, 뭐 너희 팀, 뭐 우리 하여튼간에 교회는, 한번 더, 교회는 우리는 한파다. 합시다. 회림교회는 한파다. 양파도 아니고 대파도 아니고 쪽파는 더 아니고 우리는 예수파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와서 무슨 우리끼리, 북한 사이트 이름이 우리끼리인데 말은 우리끼리 하면 다 거짓이죠. 이게 교회 안에 이 당파를 조성할 때 여러분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은 담임 목사의 허락이 없는 분파를 만들면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왜냐하면 하이레시스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인정하는 모임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경상도 사람끼리 모임, 벌 받아요, 벌. 교회 안에 호남 사람, 벌 받아요. 그래서요 우리 충청도도 살아있다, 벌 받아요. 교회 안에서 무슨 대학교 모임, 벌 받아요, 벌 받아요.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당파와 분파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게 이단이 발생하는 온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뜨겁거나 차가울 때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적절한 온도가 되면 음식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이 당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끼리와 너희 분리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모이면은 이제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를 분열하게 됩니다. 김용호 목사가 여자래. 여탕에서 봤어. 뭐라면서. 김용호가 원래는 강령우래. 이러면서. 여튼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탕명한 교수님의 말이에요. 자기가 수십 년 이단을 연구하니까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논쟁을 합니다. 네 똥이 크다, 내 똥이 크다 이러면서.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교회를 파괴하고 산옮기기, 교회를 통째로 그쪽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우리 강동구에 있을 때 우리 노회 안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이단이어서 목사님이 그 이단을 이해할 때 예배 시간에 그 사람 10대 명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도 크지도 않는데 목사님이 항의했어요. 안 믿어지지만 사실이에요. 어느 교회 여전사님이 이단이었어요. 여전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이단, 심지어 어떤 교회는 부목사님이 이단이었어요. 이게 안 믿어지지만 이 강동구 이야기면 강동구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 절차가 움직일 때 자기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 본문에 초점이 훈계에 있습니까? 저 본문에 초점이 훈계에 있습니까? 뭐에 있습니까? 멀리 하려고. 당신들에게 구원 없어. 나한테 말 걸지 마.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이야.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 그렇지만 거의 안 될 거라는 것이 저 안에. 디도서의 저자가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 바울입니다. 바울도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똑같은 거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먼저 당파를 짓는다는 것이죠. 오자마자 나는 무슨 천지입니다. 나는 무슨 증인입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나는 무슨 재임했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처음은요, 얼마나 천사의 몰골을 하는지 몰라요. 헌신도 열심히 하고요. 금방 눈에 띕니다. 문제가 곧 발생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하이레시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열과 분파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이것은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서로의 사랑과 기도로 줄어들고 그 귀가 약해지고 사랑으로 눈물로 또 씻겨지고 그래 처리되는 거지. 약간의 불평을 다 드러내면 이 세상에 훌륭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아버지가 어디 있고 완벽한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완전한 남편과 완전한 부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아들과 완전한 딸은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그런데 작은 불평들이 확산되어지면서 가정이 거의 이단화되어지는 것은 우리들이 당파 조성으로부터 일하는 사단의 잔수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밖에 없어. 우리 가정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모두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 우리 가정 주셨으니까 멋지게 지킬 거야. 이러한 하나됨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상한 교회들은 당파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파벌을 짓는데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세교인이 오면 정해야 돼요. 어떤 파에 들어갈까요? 농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김용우 목사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저를 세웠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한 5, 60명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진실인지는 몰라요. 하남교회 방성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교회도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있으시면 일어나서 다 가시기를 바라요. 가요, 가라고. 다 가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단이 당파 조성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을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논쟁화될 때 주의하셔야 되면 거의 의미 없어요. 교회요. 뭐 교회 버스를 노란색으로 하면 뭐 어떻습니까? 파란색으로. 어떤 교회는요, 교회 커튼 노란색으로 하자고 노랑파와 빨간파가 머리 쥐어뜯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식당에서 안 싸워요. 나쁜 교회는요, 그냥 밥하다가 배추 던지고 무 던지고 막. 그럼 뭐 어때요? 짜면은 물 더 부으면 되고 싱거우면 그냥 소금 더 타면 되고. 한 번 더, 일보다 관계, 그게 교회입니다. 자꾸 교회에 뭐 일 욕심이 과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일 안 하세요. 이 말은 뭐 불성실해야 되는 뜻이 아니라 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여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식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여백이 있어야 돼. 여백이.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면 안 돼. 내가 한 대로 하면 내 수준밖에 더 되겠어.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아니 뭘 그래 이길라 그래. 뭘 자꾸 필요 없는 변론하고 뭐 족보 이야기하고 분쟁하고 뭐 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피하라. 이 탁월한 석학, 이 탁월한 신학자 바울의 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열고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려면 피하세요. 그게 다 쓸모없는 거예요.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당파 조성, 불평 확산, 논쟁화, 그리고 교회와 영혼 파괴의 수순을 오늘도 이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불신자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이단에 거의 안 빠져요. 아니 여러분 예수 안 믿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데 어떤 사람이 돌을 닦아보라 그러고 그러고 또 당신 누구요? 우리 선생님은 정명 누구신데 지금은 좀 유명해지셨습니다만 가짜입니다. 그 감옥 가고 그 사람 그 텔레비 가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실이니까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이라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교회 가겠어요? 해림교회 오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도 모르는데 교회를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옆에 자기가 JMS 거기서 막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텔레비 나오는 거 가짜다 그러고 우리 선생님은 그게 아니다 그러고 막 자꾸 말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려면 이단교회 가겠어요? 믿으려면 바른 정통교회 오겠어요? 뭘 대답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단에 잘 안 빠져요.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 입장에서 그 문제 있는 교회 가겠어요? 이단에 누가 빠지냐 하면 교인들이 빠지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이단들은요, 이게 명패 교회에 안 붙은 사람은 안 가요. 돌을 닦아 보시겠습니까? 안경에는 닦고 살아. 불신자들은 이단에 별로 관심 없어요. 이단은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잘 되는 사람이 이단교회 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불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쪽 교회로 올 것 아니에요. 그 불평의 초점은 사람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단이 어떤 집사님 욕한다고 해서 교회로 옮기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장로님 욕한다고 해서 교회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옮겨 이단으로 가려면 일단 여러분과 목사 사이를 분열해야 돼요. 우리 둘 사이를 하이레시스 해야 돼. 우리 둘 사이를 분열해야지만 여러분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빙빙 돌지만 자기 목사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이단은 똑같아요. 이단이 무식하지 않는 이상. 그런 면에서 분열에 대해 깨어 있어야 돼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 100대 1000대까지 이단이 꿈틀거리지 못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분열이라. 두 번째로 이단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읽습니다. 시작.
올바른 교회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 그래, 이단은 미혹, 속이는 영을 정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미혹, 속이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읍시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속이는 일꾼이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단의 최종 아비는 사탄인데 이단의 특징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말아요. 좀 이상하다.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를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해림교회가 예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 가면 일단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해. 예수, 말씀이 육신, 말씀 이야기밖에 안 해. 저 교회는 여튼간에 예배 마치고 들어오면 예수가 살아계신 걸 느낄 수 있어.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단은 속입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이제 대학 가면 이단은 무조건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가에서 정통교회는 전도 못하게 해요. 대학가에서 지금 제일 맹위를 떠치는 종교는 이단들입니다. 어느 대학도 이단만 지금 살아 움직입니다. 기성교회가 전도하면 온갖 박해가 있고요, 이단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해서는 그런지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면 거의 모든 대학이 페널티를 줍니다. 이단만 쫓아다니고, 이단만, 끊임없이 이단만. 이제 만날 거예요. 대학 가면 이단.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은 여러분을 속인다는 것을. 말이 맞으면 맞을수록 가짜입니다. 예수님도 이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시작. 이단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는 데 초점. 여러분이 영혼이 자라고 모든 것을 믿음과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갈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미래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를 자기들에게로 빨아가는 거예요. 이단은 속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분리하는 당파를 특징으로 하고, 이단은 속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주의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의 압이 되는 사단은 창세기서부터 자기들의 특징이 분열하고 둘 사이를 갈라놓고 속이는 존재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기 하이레시스 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를 분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이다,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도리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면서 하이레시스, 분리와 속임이 존재합니다. 창세기부터 나온 이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교회를 분리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분리하고, 여러분과 하나님을 분리하고, 여러분과 목사 사이를 분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들을 여러분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단은 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분열과 속이는 그 못된 짓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뱀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뱀의 정체를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꿰인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이죠. 옛뱀, 그렇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먼 옛날이 창세기죠.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먼 창세기의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못된 놈은 너희를 속이는 자다, 꿰는 자다. 이단은 여러분을 분열시키고 여러분을 속이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럼에도 이단은 참 다양한 변장으로 교회 안을 들어옵니다. 양의 탈을 씁니다.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적절하게 여러분의 불만을 해소하듯이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좀 먹습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이단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그럼 왜 이렇게 자꾸 번성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 마지막 따라합시다. 신학에 대한 무지, 영적 무지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리되지 않은 신앙생활이 이단이 파고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을 자꾸 제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과 우리 열주일학교가 지금 배운 디딤돌 그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처음에는 그게 진부해 보이지만 거기 빛나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수요일마다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공부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사단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도 알게 합니다. 신앙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목사를 통해 정상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세계를 누리는가? 하나님은 성경의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 일하신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성경의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이 세례받았던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 읽기와 설교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과 신학에 대한 무지가 이단을 발생시키고, 두 번째로 내 안과 주변의 혼란함이 이단을 자라게 하는 제공을 합니다. 가정의 불화, 편애, 편모스라가 나쁜 거 아닙니다. 홀어머니, 홀아버지 혹은 조부모님이 잘하는 게 꼭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가정이 부모님이 계신 것보다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여지, 그 여지 안에 사단의 브랜치, 가지 중에 하나인 이단이 싹틀 여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탕명한 교수님은 자기가 이단을 연구해 봤을 때 신학적인 무지가 첫 번째였다. 그건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상관없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신학이 정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기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단이 끼어드는 세계가 많이 발견되었다. 홀부모가 불행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엄마 없다 아빠 없이 자랐다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마음에 이단이 끼어들 여지가 많다. 몸이 건강할 때보다 몸이 병들었을 때, 몸이 병든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바울도 몸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스펄전, 제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 평생 몸이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병이 들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 신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여지에 이단이 끼어들 영향이 있다. 이것이 탁 교수님의 말인데, 저도 제 경험을 볼 때 신앙적 경험에서, 목회 경험에서 일정한 부분 인정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사회가 막 요동칠 때, 뭔가 지진도 많이 나오고 태풍도 많이 나오고 전쟁이 나고 이럴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뭔가를 던져주는 것 같은 이단에 빠져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의 혼란과 사회의 혼란이 이단이 발생할 여지를 일부분 제공한다. 언제까지? 한번 더 합시다. 이단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곁에서 나와 내 사랑하는 가정을, 내 사랑하는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 마태복음 읽습니다.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정답이에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 승천에도 내가 너희 앞에 다시 올 때까지 자기가 구세주라고, 자기에게 길이 있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그게 무조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문 앞에 보시죠. 엘리베이터 보시죠. 우리 현관 무슨 뭐 천지든 못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못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지 마라. 못 들어오십니다. 존댓말도 쓰기 싫고 오지 마라 인간들아. 이래서 나는 오면 고발하겠다. 왜? 있으니까. 수십만 명씩 모아놓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니까. 저 청춘들을 다
영적 장애인을 만들기 때문에, 한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단은 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단을 이겨야 합니까? 결국 성경은 이단과 이기라는 것인데, 이단이 있으니까 첫 번째로 제가 뭐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단을 이기는 첫 번째 길은 예방하는 것이다. 이게 최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 병은 사라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병, 한센시 병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보균자도 없어요. 그냥 그 영양의 옛날에 한센시 병을 알았던 흔적이 있을 뿐이지, 그분들과 뭐 식사하거나 뭐 포옹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나병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인도 이런 데 계속, 필리핀 좀 청결하지 않나요? 계속 나고 있어요. 그 나병은 지구상에서 없어진 병이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없을 뿐이에요.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의술이 약이 좋은지 어떤 약은 한 번으로 그냥 끝이 나기도 해요. 그 균을.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데 과거에는 나병이 확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을 맞대고 있거나 하면 나병이 옮길 수 있어요.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나병을 안 옮기는 방법이 뭐였어요? 옛날에는. 따라합시다. 피하라. 여러분, 성경은 나병 같은 성경에서 이 몹쓸병이라고 하는 이단들을 향해서 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최고의 전술은 피하는 것이에요. 이거 저토로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뭔가 당파를 조성하려고 피하세요. 엉겨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폐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수순이 뻔해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속이면, 그래서 저는 여기 뭐 신비한 뭐가 있다는, 저는 일단 관심 없어요. 세상에 신비한 게 어디 있어요? 신비한 게, 제일 신비한 게 김영우예요. 김영우. 제일 신비한 게 김영우. 내가 지금 강단에 있는 이게 제일 신비한 거지. 김영우지. 여러분이 뭐 웃든 말든 제일 신기한 건 난, 그건 뭐 나머지 신기한 거 없어요. 뭐 그런 것처럼 속을 조심해야 돼요. 분열과 속이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말과 상관이 있어요. 불평에 숟가락 놓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특히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불평할 때 형제들 사이에 숟가락 놓지 마세요. 노아가 술 먹고 나자빠진 건 좋은 거 아니지만, 함이 부모를 약간 비아냥거릴 때 셈과 야벳은 버들버들 떨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를 향하여 불평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도 주의하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신앙세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할 거 없어요. 고난에도 뜻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요한이서 1장 1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내리는 이단의 첫 번째 전술은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라.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마라. 뭐 좀 알아볼까? 알아보는 건 목사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뭐 텔레비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텔레비 고장나면, 텔레비전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옛날 불안간 텔레비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텔레비라 칩시다. 이게 텔레비전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볼트 너트 풀어요. 옛날에 텔레비 고장나면 어떻게 했어요? 몇 번 쳐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전파사에 전화하는 거지. 제가 어릴 때 그 라디오 조립 경연대회 한번 나갔는데 우수상이 뭐냐면 1등, 2등, 3등 빼고 참석한 모든 사람을 다 주는 게 우수상인데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뭐 라디오 조립 경연대 그래봐야 90%는 다 조립돼 있어요. 그냥 납땜 2개만 하면 소리가 나는 건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만. 라디오 조립 경연대가 그 나갔는데 그 납땜 2개만 하면 소리가 나. 그래서 이거 갑자기 막 내가 모든 기계를 다 고칠 것 같아가지고 집에 텔레비전에 한번 도전했잖아요. 부모님 안 계실 때 텔레비전을 이렇게 열고 틀었는데 볼트 너트가 한 줌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모님 오시기 전에 다 집어넣는데 한 볼트 너트가 20개가 남더라고요. 내가 켜지를 못해 폭발할까 봐. 그래서 나중에 나가서 부모님에게 이실직고하고 몇 방 쥐어박히고 전파사 아저씨가 왔는데 그분도 6개를 못 맞췄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단하고 싸우고 이겨요? 못 이긴다는데. 그러니까 이단은 멀리 하라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이단은 이런 사람,
그래도 목회의 전문가라는 이런 사람에게 맡기셔야 돼요. 뭐 이단 알아보겠다, 잠입 취재 그런 거 안 돼요. 이단은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영적인 걸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이게 상식, 사회, 뭐 경제학, 논리학, 화학, 내가 박사여도 안 돼요. 통일교 2인자였던 그런 친구들이 다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JMS 2인자도 서울대 출신. 여러분, 영적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한번 답시. 이단은 영적이다. 첫 번째로 이단은 분별하기 위하여서 피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이단에 주의할 것 따라 합시다. 올바른 교리, 올바른 지도자에게서 날마다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해림교회가 그런 지도자가 있고 그렇게 날마다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나가는 말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 탕명한 교수가 제시한 이단에 잘 빠지는 유형, 혹시 여러분이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1. 기성교회의 조직, 제도, 관행에 불만을 품은 자, 교회 지도자에게 상처를 입은 자. 여기 목사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튼간에 목사와 문제가 생기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의 영적 생명력 메시지 공급에 불만족인 자. 쉽게 말하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책임이고 제 책임이에요. 설교 시간에 좋은 건 누구 책임이에요? 반반이야, 반반. 여러분도 책임 있고 여러분을 재운 나도 책임 있고 그런데 일단 교회 지도자에게 영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이단과 상관이 있다. 탕명한 교수가 밝힌 이야기. 세 번째로, 성경을 깊이 깨달아 보려고 노력하고 사모하여 귀가 가려운 스승을 많이 두는 자. 성경을 알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 뭐 무료 성경 공부, 여기 무슨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성경 잘 알고 신령한 선교사님 이러면서 자꾸 엉뚱한 데서 주워 먹다가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방식을 벗어난 자들. 그래서 여러분, 무료 성경 공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매주일 무료 성경 공부가 있는데 어디 자꾸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정기적으로 부교육자들이 성경 강좌를 개설하고, 여러분 설교만 잘 들어도요, 그게 정상적인 설교면 설교 안에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또 수요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여러분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죄를 지어 시험에 들은 자. 지금 자기가 죄를 짓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죄를 짓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 죄에 대해 늘 마음이 있었어. 어딘가 동경하고 피하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죄에서 허덕일 때 이단은 묘한 접합점을 제공하더라. 다섯 번째로, 절망적인 삶의 피안의 세계를 동경하는 자. 하늘마다 되는 게 없고 인생이 무료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죽어버리고 싶고, 그래서 뭔가 이상한 쪽으로 자꾸 그 마음이 현실 도피적일 때 이단이 여기 와라, 여기 새새끼가 있다 이러면서 여기 신천지가 있다 이러면 조심해. 여섯 번째로, 지나치게 신비주의를 사모하는 자. 하여튼 정상적인 예배를 싫어해. 일단 예배 시간에 막 소리 지르고 막 뒤집어지고 막 방언하고 막 춤추고 막 이런, 하여튼 무언가 이렇게 좀 평온하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하면 재미없어. 불러 하여튼 불이 나와야 돼. 차분한 걸 못 견뎌. 차분한 걸 못 견뎌.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건 좋지만 너무 좀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 좀 위험하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을 자기가 수천 명, 수만 명 연구해 보니까 거의 다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일곱 번째로, 민간요법, 주술, 시한부, 종말론, 666, 세대주의, 자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거, UFO, 비행 접시, 그런 거 관심이 있고. 자꾸 비행 접시 관심 있지 말고 집에 있는 접시 열심히 닦고 가정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자꾸 이상한 거,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한 거, 뭔지 모를 이상한 거. 어떤 권사님 기도하는데 계속 쉿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시라고.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능력이 많은 분인데, 이렇게 백설공주 옷 입고 막 다니시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쉬 그러더래. 하여튼 자꾸 이상한 쪽으로 신앙생활. 우리 교회 나오시면 처음 힘드실 거예요. 한 개도 안 이상하잖아요. 그거 이상하네. 설교 길게 하는 거. 그거 이상하고는 뭐 이상.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그런 종교 있어요. 그런 이단 있어요. 하여튼 이 땅이 중요하다. 이 땅이 중요한 건 맞아. 우리 또 기독교 세관 존중하니까. 그런데 이 땅이 열심히 살아보면 별것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암 70, 60이 암 걸려봐요. 별거 아닌 거 알지. 자식이 가출하고 해봐요. 이거 별거 아닌 거 알죠.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 나가시라 그러면 알지. 자기가 별것 아닌 거. 별것 아닌 거 알잖아요. 별것 아닌 거 알아요. 인생이 별것 아닌 거 아는데 그 빈틈이 끼어들어요. 아니다. 또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온다는 공산주의도 약간의 이단적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공산주의를 이단이라 보죠. 무슨 이 땅에 유토피아가 와요. 유토피아가 어떻게 공동적으로 생산하고 공동 잘 살고 북한을 보세요. 되는지 그게 100년 만에 사라졌잖아요. 100년 만에 그 가능해요? 유토피아가 와요? 이 땅에 유토피아가 와요? 그런 면에 다 속으면 안 되는 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단을 주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분파가 나는 것을 주의합니다. 느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는 항상 적들의 관심사의 표적입니다. 사단이 무슨 관심이 세상에 있겠어요? 우리한테 있지. 해림교회가 어릴 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해림 노인 요양시설을 거쳐서 천국 갈 때까지 이단이 침범하지 못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교회인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의 경고와 이단의 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교인들과 함께 총회의 지시를 따라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한 우리의 허약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점검합니다. 해림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단이 끼어들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경고와 이단의 힘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코 이단의 내 영혼과 내 가족들의 심령과 삶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해림교회에서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